에베소서도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갈 기회를 언젠간 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계속 새벽마다 묵상해 오셨다면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읽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는 그 Worship Jesus Bible Church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에베소서만 했대요. 1년 동안 에베소서를 했다 그러고, 마침 저희 교회 첫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부분을 이제 패스터 댄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일어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와 관련된 편지였고, 또 이 말씀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1년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그냥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은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때까지 에베소서가 어떤 말씀인지 그래도 한번 보고, 오늘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끝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끝인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그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계속 그냥 구구절절히 적어 내려가는. 그래서 이 신령한 복들에 대한 내용은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감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적어 내려가니까 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골로새서의 기도처럼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도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든든한 교회를 서가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렇게 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성찰을 하고요. 8절에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가 결국 무엇을 하느냐,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그 구원, 이 구원과 관련된 이 경륜의 비밀,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너무 놀라운 우주적인 교회로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
그거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 6절에 이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 되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또 너무 감격에 빠지니까 한 번 더 또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 3장 14절부터 21절인데 역시 이 기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늘 모범이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앞에서는 이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울이 바라보는 그 교회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쓰임 받는 것도 감격스러운 것이고 또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영광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4장부터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생활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부터는 4장 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힘써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이 교회는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치들이 존중돼야 되고 이 가치들이 인정돼야 되고 이 가치들이 리더십 가운데 기대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열매이기도 하지만 의, 진리,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5절부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 쭉 설명하고 있죠.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삶은 아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아까 똑같죠. 진실함, 거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어제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면 우리 목장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까? 모일 때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또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질문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단 가족이 그 기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다음에 종과 상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부인들도 아내들도 남편을 순종해야 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 부모를 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대하듯이 우리가 긍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비전에 너무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자체, 이 관계가 그 비밀이 크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부터 나오는 이런 실천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율법주의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까지 해도 이건 그래도 너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피차 서로 복종하고 어떻게 늘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합니까?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전투적인 정신이 없으면 이 앞에 이야기한 이 삶을 이루는 것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기부터 나오는 언어는요, 지금 사령관이 지금 그 군사들에게, 그 장군이 군사들에게 지금 전쟁 지금 출정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갑옷 입어라라고 지금 말하는 출전 명령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stand firm,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결코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싸워 나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실천적인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 모두 다가 함께 인식하고 싸워 나가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전쟁터에는 있는데 싸운다라고 하는 인식도 없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고 못하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당하는 게 삶이 원래 이런갑다. 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갑다. 옆에 보이는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인식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런갑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 본 사람, 경험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다 그런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영적 리더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모범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고요. 또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니까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를 근거로 나는 결정을 할 것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만난 사람들과 이때까지의 경험과 보아왔던 것을 기초로 해볼 때 요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기준인가? 믿는 사람은 말씀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성경은 처절한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고 성숙해 나가는 관계 속에서 지금 성경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조차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지금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며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가 결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기분 좋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결코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로 무장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 자체가 마치 모든 거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마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건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아니냐는 진단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느냐, 말씀 생활과 점점 멀어지느냐, 기도 생활과 점점 멀어지느냐,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 못하고 그렇게 표현도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뜨겁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늘 말씀이 우리 삶을 중심으로 잡아가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바울의 기도 다 그걸 지켜달라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 지속해 나갈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이끄는 리더십들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능히 해 나갈 때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적 사령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때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까는 입으라고 그랬고 이제는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예. 그때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사용하는 그 이미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 풀 아머를 입었을 때의 모습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영적인 무장의 이미지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면은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이건 속옷까지 나와요.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미지들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도 사용을 하고요. 또 지금 실제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신갑주를 입게 됐을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싸워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지금 잘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구체적으로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5분 대기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딱 오면은 5분 안에 딱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로 차출이 되면은 군복 다 입고 있어야 되고 그 군화하고 이 군장하고 총 요것만 빼놓고는 어쨌든 바로 일어나면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착용하게 되는 게 군복은 다 입었으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그 허리띠 이거를 먼저 차게 되는 거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앞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다음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군인의 이미지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연결하고 있는 이 영적인 단어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 진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할 거란 말이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사단은 이건 뭐 별로 공격할 일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진리의 허리띠가 사실은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 거꾸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받는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계속해서 의, 거룩함, 의로움, 선함,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죠. 그렇죠? 이 호심경도 사람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호심경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군이 됐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대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정신력이 아니고 내 투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의로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 방해받고 있는 것인가? 호심경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육체를 공격하면서 너의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사실 없는 건데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이 건드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내가 내세울 건 사실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의로움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신는데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안보다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에베소서에 그는 둘로 막힌 다음에 막혔던 것을 이제 허무시고 하나로 하시는 화평이신지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영적 이 군사로 나아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뭘 이루어야 되냐면은 화평을 이루는 그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하면 그거를 사단이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화평을 이루는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죠.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셨으면 로마 군인들은 이 직각으로 돼 있는 이 나무판 위에 이 가죽을 이렇게 붙인, 그리고 끝 부분에는 이제 철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큰 방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그게 앞에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으면 벽이 되는 거고, 위로 이렇게 하면은 위를 막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진법은 늘
사각진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행군하게 돼 있는데, 그때 제일 효과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거의 몸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앞하고 또 위까지 이 불화살을 쏠 때, 특히 전투에 나갈 때는 그 가죽을 이제 물에다가 담가 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불화살을 쏠 때에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 우리 영적인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화살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막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뭐 1:1 제자 양육할 때도 제일 그 바퀴 안에 있는 그 중심축이 뭐예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지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나는 과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것들은 거의 다가 뭐예요? 보호되었죠. 뭐 허리띠는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방패나 투구, 뭐 이런 건 다 방어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전투에 나가는 좀 수동적인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무기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근데 이 성령의 검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사단이 3번 공격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로 무찔렀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붙들고 이제 검을 뽑아야 되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또 공격당할 때 뭐 스마트폰 검색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어디를 검색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요? 당하는 거죠. 말씀의 검을 그때그때마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단이 또 한 번 심하게 공격을 했었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요 말씀으로 굳이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뽑아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내용이, 우리에게는 과연 말씀을 연단하는 그런 장이 있느냐? 그 말씀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검으로 사용하고 훈련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일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깊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위험인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세상과 나름대로 타협하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은 영위하되 능력 있는 삶은 살지 말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되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은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들이나 기독교인다운 삶에 대해서는 많이 듣되 진정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아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나가자. 이런 크리스찬으로 전락해 있으면 사단은 그래도 만족해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도 별로 공감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일도 난무하고. 왜? 거기에는 능력도 없고 기도도 없고 비전도 없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게임 셋이라고 단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냥 언제든지 하려고 할 때 이미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약한 부분을 내가 다 사단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탁 건드려지면 또 다시 제자리로 갈 거고, 그런 정도의 크리스찬들을 많이 양성해 내십시오. 이게 그 사단이 바라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성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 와서 이렇게 심각한 영적 전투에 내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건 나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냥 빨리 읽고 빌립보서 갑시다. 기쁨의 서신 이렇게 하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방패만 있으면 된다, 투구만 있으면 된다, 신만 있으면 된다, 호심경만 있으면 된다, 허리띠만 있으면 된다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막 공격할 때 방패로 때려요. 방패로 맞기만 하고 공격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머리에 두들겨 맞긴 해도 죽지는 않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겠죠. 오늘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로마 군인도 혼자 싸워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대장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함께 움직일 때에, 그렇죠?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7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도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본인도 이 처절한 싸움에서 결코 혼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또 늘푸른 선교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무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이 여러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부족한지,
아니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나는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 더욱더 든든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군대인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